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봅시다.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 명목상의 제자들, 교회 안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15절 속에 드러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그 본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떡을 먹는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부분을 주목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주님께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럴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자들인가를 주님은 듣자마자 하나의 비유에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라고 얘기하길 때 예수님의 이들은 명목상의 제자들, 이들은 자기를 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4절, 35절 속에서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결론을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무지막지한 결론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15절의 사람들은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15절의 사람들이 또아리를 튼 채 교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16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일치하여서 사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일상, 자기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신학적 도구마에 선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떡을 먹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뛰어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외침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외침은 있으나 그 어떤 것들보다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놓은 밭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가 사놓은 소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고, 나의 장가됨이, 나의 시집감이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진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선언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작은 무엇 하나에도 어쩔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발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25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허다한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마 이 허다한 무리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들에게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듯이 이들 역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하나인 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4절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고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6절부터 24절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15절에서 외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복되는지 너희가 그걸 알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나는 이미 외쳤기 때문에 나는 16절과 24절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밭 때문에, 내가 소 때문에, 나의 장가감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허다한 우리가 함께 갈새. 이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 그 자체는 적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제자들이, 진정한 그 씨들이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선포가 아니라 그런 도구마적인 선언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상, 자기의 삶의 귀함과 자기의 삶의 애틋함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허수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은 항상 이 허다한 무리의 실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따라감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따라가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왜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따라가며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는 알고 있는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하심으로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함께 오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 가지 못한다. 나와 함께 걷지 못한다.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던 닭 때문에, 소 때문에, 자기의 장가감이라는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기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함께 있는 자들의 실체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옛날 수도사들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본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순결, 절대 순결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절대 순결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속에서 절대 복종이라는 선언을 했었고요. 세 번째 33절 속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빈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순결과 절대 복종과 절대 빈곤이라는 선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애썼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순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관계의 절대적인 가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부모든 내 처자든 내 형제든 내 자매든 그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절대적 가치보다 항상 상대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순결이라는 의미 속에 담아내고자 했던 선배들의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를 이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가치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역시 15절의 선언처럼 되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절대 순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절대 복종도 역시 마찬가지고 절대 빈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처럼 공허하게 외쳐지는 목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죠. 좀 더 비유 속에서보다 메시지는 조금 더 실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목숨,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중심적인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너와 관계 맺어가고 있는 내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나열하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 삶까지 나열하면서 주님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것들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대적 가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우리가 가진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 위에 우위에 두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다.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가죠.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라는 자가 아니라 타유라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인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 복종의 삶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7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저항하고 또 저항하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 본질적인 삶을, 존재됨을 받아들이기를 여전히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없다. 네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않아야 될 이유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5절의 사람들, 그러나 25절 허다한 무리로서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유가 세고 셌죠. 이유가 넘쳐납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된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리스도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절대 복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며,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타율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절대 복종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관계하는 관계의 삶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내가 주도하고 그 관계 속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위를 차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이익을 도모하고 내 즐거움을 찾고 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이라는 그 본질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지 못할까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적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관계 속에서의 적용이며 확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관계적 삶이라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주하면서 맺어가는 관계적 삶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도무지 실현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출발점과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과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왜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내 앞에 있는 형제를 내게 100데나리를 빚을 진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내가 내 앞에 있는 100데나리를 빚을 진 사람을 나는 왜 바라보지 못할까요?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에 들끓어서 포기되어지지 않아서 내 바치고 내 소고 내 삶이고 내 문제고 내 소유고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여전히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자존심이 절대적 가치를 형성한 채 삶을 살아가는 그 명목상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엉망정창이고 그렇게 쓰레기 같고 그렇게 비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선배들은 절대 빙고이라는 구호 속에서 이 내용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가난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얘기하고 있는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필요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겠죠. 필요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는,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거죠. 잘 사용하라고. 너의 필요를 따라서 쓰고 필요를 넘어서서 나머지 남는 것들을 네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맡겨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15평 사는데 이제 30평 살고 30평 사는데 이제 60평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네가 집 한 채밖에 없구나, 네 집 두 채 사라, 두 채밖에 없구나, 세 채 사라라고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그 삶을 욕망하고. 에스겔 36장, 37장, 38장, 39장 그리고 40장에 48장은 하나의 그림처럼 이 삶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일종의 도식화처럼 우리가 얘기한다면 36장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37장은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38장과 39장은 다시 곡과 마곡의 싸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40장과 48장 속에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36장 에스겔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36장이 목적이 아니고요. 36장은 37장을 향하고 있고,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뼈들이 솟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36장에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37장이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37장에 이루어진 공동체는 38장과 39장 속에서의 전투를 하는 거죠. 곡과 마곡과의 전투. 그리고 그 전투라는 것을 다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가운데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보내어졌고, 그렇게 보내어진 교회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에스겔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38장과 39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올 때 36장과 37장과 38장과 39장을 거쳐올 때만이 비로소 에스겔에 얘기하고 있는 40장과 48장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도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부르심도 에스겔서의 이야기처럼 얘기한다면 40장과 48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명목상의 제자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36장도 이루지 못한 채 있겠죠. 그럼 우리가 36장을 이루다면 그 다음은요, 어떻게 37장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한 나라의 백성들은 자발성과 총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총체성을 얘기합니다. 왜 총체성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의 표현들을 얘기한다면 절대 성결과 절대 순결과 절대 복종과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존재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그리스도는 구원만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에스겔 40장과 48장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자들이, 이 총체성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나요?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총체성이 담겨져 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담겨져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관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라는 절대 순결은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 속에 절대 복종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맺어가는 삶의 자리를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삶의 자리를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나는 내 것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지, 나는 나의 것이, 내 소유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외침이 아니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서 넣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에스겔 36장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48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를 소망하고요.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